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딱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부끄러워했나요? 아니면 뭔 말이야? 복음이 부끄러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꼭 지키며 살아가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 세움교회 성도들에게를 그리스도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종교개혁,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교회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의 공통적인 생일이 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죠. 예전에 500년 전에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종교개혁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의 한편에 그렇겠지라는 생각 정도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저도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한 2017년인가 독일에 가서 종교개혁지를 쭉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고요. 그때 저한테 주시는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이 개혁을 일으켰다고?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일으키는 동안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 뿐이지 사실은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초대교회만큼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생명을 걸고 개혁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다른 날은 몰라도 종교개혁주일에는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강의를 좀 할까 하다가 이 마음을 더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주는 의미들과 우리 현대의 교회는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 주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17장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했고 성경 공부했죠? 묵상도 하고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시험도 봤는데 기억 못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손 들지 말고 마음으로 손 들어서 뭐지? 라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알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설교 중에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개혁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독교인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건 마땅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뭘 계획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큰 역사적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현대의 교회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마음성교회에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 주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 미만입니다. 주중에 단 한 장의 성경이라도 읽는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리서치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 찔리셔도 됩니다. 주중에 한 장도 안 읽으시면. 리서치를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도대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뭘 믿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죠? 무엇을 믿고 사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내가 기독교인인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참 부끄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정말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부끄러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즉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처음 시작이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가 셋업되어 가는 과정,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온 교회가 백성이 칭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죠. 기독교는 로마의 정부에 반역하는 행위이던 시대에 교회는 간첩이나 첩자, 밀고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몰래 침투해 와서 이르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몇 년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사는 건 아니고 선교를 갈 때마다 지하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진짜 첩자들이 있더라고요. 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나올 때는 무르르 못 나오고 예배 끝나면 몰래 두세 명씩 이렇게 모른 척 하면서 싹 이렇게 우리 숙소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공안이 첩자를 보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초대교회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세례를 주고 받아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설계되었고 모든 것들이 구상되었습니다. 즉 전도하기 위해서 새신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관계로,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진정한 회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컨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거와 컨버전한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걸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컨버전이 진심으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회심은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숭고함이었고요, 생명을 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은혜가 은혜답게 되어지는 것, 삶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현대의 기독교는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를 선포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입술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겠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까?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심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심인데 왜 요즘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예배는 이렇게 하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선택하죠.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
나는 그렇게 위선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마음속으로 드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킴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했겠죠. 그 사람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서 초대교회는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심이 일어나야만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진짜 생명을 걸어야만 했어요. 박해가 너무 심했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있는 신약은 대부분 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더욱더 심했어요. 네로 황제의 그 방화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그것을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점점점 심했습니다. 이런 걸 각오하고도 기독교인으로 살아와야 했어요. 정말 초기 기독교회는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막 국가의 종교로 기도하죠. 예전은 무시받고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종교가 이제는 유럽에서 인기 있는 종교가 됩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고등 종교라고 말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면 뭐가 많이 생길까요? 이단들이 많이 생기겠죠. 어떤 교리나 독트린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사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핍박받던 시대를 살다 보니 교리를 만들 이런 시간도 없었고 이제 공이나 딱 됐으니 교리가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시작해요. 니케 회의를부터 시작해서 체험 회의는 이런 회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었대. 내가 뭐 이름도 신은 아니야. 사람이기만 해. 그런데 좀 뛰어난 선지자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이겼어요. 요즘 무슬림도 이걸 주장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호메트보다 위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신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그걸 얘기하면 불편해지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건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거부터 시작해서 126년 동안 451년에 칼케돈 회의까지 무엇을 했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도 읽었죠?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이 교리를 완성해 가서 사도신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배반하거나 위반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단들은 사실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해왔죠.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 유럽에서 이 기독교는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됐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비주류가 아니라 가장 상류층이 하고 있는 주류 사회로 갔습니다. 원래 초기 교회 기독교는 자색 옷이라 그래서요. 지금으로 명품 옷이죠. 이런 자색 옷을 입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청렴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콘스탄티누스 나사가 침례를 요구해도 그 황제에게도 삶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보고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줬던 초기 기독교회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자들에게 이제는 역으로 복음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당시에는 성공하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죠. 로마 시대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이랬습니다. 누가 네 삶의 주인이야? 물어보면 로마 시대 사람들은 직장을 얻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이사오 큐리어스. 가이사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로마 시대에 성공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그 당시에 예수 큐리오스 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히려 지나서 예수 큐리우스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지나갑니다. 아이러니하죠. 공인되자마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우주적인 종교로 바뀌어갑니다. 전 우주가 포함되어 있는 종교로 가다 보니 그 뜻이 가톨릭이라는 뜻으로 바뀌어갑니다. 이제 가톨릭이라는 종교와 하나파요. 그것으로 이제 교리가 확정돼 가면서 어느덧 그 많은 시간 동안 1000년이 지나는 동안 본질을 잊어먹은 채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있어서는 안 된 수백만 명을 다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수십 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물론 중간중간에 수도원이라든지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대부분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수도원이 왜 망하냐면 이제 재정이 많아지면 또 망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던 중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무명이었던 청년 수도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성문에 90여 개 조항을 묻히고 종교개혁을 선포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며 종교의 계획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했죠. 여러분 혹시 면죄부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냥 가서 면죄부를 판 게 아니에요. 명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돈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말 잘하는 웅변가를 하나를 사서 이 사람한테 신학박사 학위를 주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며 웅변을 합니다. 이 말에 다 설득력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삽니다. 면죄부가 뭐죠?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하죠. 그래서 이건 아니지 라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항거하는 자, 반항하는 자, 뭐 이런 자의 사람들이 생겼죠. 쉬웠을까요? 여러분, 무진장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에 계획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쉽게 들었나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안 듣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잠깐 있었던 유대교만이었는데 로마 전체에, 유럽 전체에, 세계 강대국 전체에 1000년 이상 갖고 왔던 것을 바꾼다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의 이야기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얘기했죠.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심의 삶을 살았는데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그것을 애통해 하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고 했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냐면요, 마틴 루터 전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위클리프라는 분?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라는 그분을 중심으로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예요.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라틴어로만 설교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를 가면 이렇게 설교 강단이 앞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어요. 옆에 여기에 이렇게 쭉 올라서. 이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의식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 굉장한 성당들 가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도 무조건 라틴어로만 해야만 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면 안 됐어요. 근데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화형당해 죽였습니다. 화형당해 죽여버리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여러분, 무슬림도 지금 아람어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영어요, 대부분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고유 명사가 달라요. 전 세계를 가면 예수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어권에 있는 라틴어를 따온 사람들만 지저스라고 말하고요. 전 세계 가면 요한이라고 말하고 야고보라고 말하는데 우리만 제임스 존이라고 표현하죠. 영어에 라틴어에서 따온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틴데일이 번역하고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이것을 체코어로 번역한 야누스는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화형을 당해 죽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30년 뒤에 교황이 생각해봐도 너무 화가 나. 체코어로 번역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화형당해 죽었는데 다시 꺼내서 또 한 번 화형시킨 그러기도 했습니다. 이게 독일에 가면 보름스라는 곳에 이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기며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쓰군 그 과정 안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붙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여러 나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계획이었을까요? 성령님이 적극적인 개입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당하고 생명을 버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 성령으로 감싸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교권에 대하여 저항해서 개신교라는 걸 만든 과정이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가장 큰 대학이라는 총신대학에서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원래 우리 거였으니 함께 하자라는 거죠. 니들끼리 놔뒀더니 너희들도 썩어가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얘기가 할 정도로 지금은 사실 많은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량주의, 성공주의, 계급주의를 하며 변질된 복음으로 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고 사회가 개혁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예배하는 공동체는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먼저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합니다. 구걸하고요, 은과 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죠. 그날따라 베드로가 유심히 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랍비 같은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섰어요. 나는 구걸하고 있으면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돈을 달라는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이때 베드로가 황당하며 멋진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엥? 없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거죠.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며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성령, 증인,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도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교회에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지상 명령인 제자를 삼으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나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야 할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면 교회는 그 아들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착하게 선하게 잘 보이려고 애쓰라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의 생명과 사랑을 교회는 함께 나눠주는 것이, 생명을 흘려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아들의 생명을 흘려보내며 예수의 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보게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사역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동참시키시고 나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을 다루는 사역에 동역하길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나도 똑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욕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으로 변화하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